우리 옛날 처음 서로교회 개척할 때 나눴던 인사인데요.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내볼까요? 이렇게. 샬롬. 샬롬. 두 손가락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 손가락 세상 누구보다. 세상 누구보다 통주도 같이 네 손가락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사랑의 친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던 그것을 우리가 기리고 되새기는 주현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계속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생전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좇아서 보고 있습니다. 성서 정과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복음서 말씀만 나누려고 하고요. 내용이 겹치거나 특별히 이제 다른 본문들의 의미가 있는 구절들이 있을 때는 구약이나 이제 다른 서신서들을 볼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나눴었던 이야기인데요. 공짜로 빵을 먹을 수 있는 데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지들에게. 그러면 거지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겠죠. 그럼 일하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어딘가에 가면 공짜로 빵을 먹을 수 있다. 이것만큼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복음을 전하는 거는 뭘까요? 그 소식을 다른 거지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저기 가면 또 빵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기분 나쁠 사람들이 생겨나요. 거지들이 있는 세상 속에 공짜로 빵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진 자들. 네, 먹을 게 많은 사람들인 거죠.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공짜로 먹을 수가 있으면. 그럼 이 사람들은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특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할 때 이 이야기가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에게 너희가 하늘나라 백성이야 라는 걸 알려주고 하늘나라에 가면 이 모든 것들, 이 너희들이 삶에서 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과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야. 그게 천국이야. 이걸 선포하시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싫고 그렇게 말하는 예수가 미운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22절 말씀인데 그 밑에 새한글 성경으로도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거 한번 볼까요? 복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여러분을 따돌릴 때, 비방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악하다고 내칠 때는요. 나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고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회 변두리 밖으로 이렇게 제껴놓는 이런 일들이 이 예수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던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들을 대부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상승곡선을 타요. 처음에는 제자 한두 명 모였다가 12명 됐다가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이런 엄청난 치유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옷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한 여인이 떠올라야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예수님이 싸늘하게 물어보죠.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왜냐하면 혈루증 앓는 부정한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서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돼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근데 지금 여기는 병든 사람들 천지예요. 부정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어우러지고 부정함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너희들 부정한 거 아니야. 유대 종교가 부정하다고 규정했어도 그거 가짜야. 하나님은 너희를 깨끗하다고 하셔. 너희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셔.
그렇게 인정하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종교적 해방감과 자유, 거기에 더불어 이 육신의 질병과 이런 어려움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점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 사이에서도 예수가 옳으냐 그르냐의 찬반 논쟁이 시작돼요. 후반부로 가면.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룹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예수가 옳은 건 이미 인정이 됐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고 그 병든 사람을 막 살린 걸 다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래서 대제사장 그룹이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옳은데. 그러니까 옳은 사실이 선포가 돼도 그거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런 사람을 부자로 상정을 합니다. 부자. 부유한 사람으로 상정을 해요. 구약의 정신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 돈이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어디에도 의존할 수가 없이 이제 끝까지 벼랑 끝까지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만 휙 밀리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기댈 거 하나,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구약의 한 정신에 따르면. 근데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고도 기댈 데가 많은 사람이겠죠. 어디든 기대도 다 든든히 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읽고 오늘 예수님이 왜 부유한 사람에게 끝장이요 라고 선포했는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누가복음 12장하고도 참 연결이 잘 된다 싶었던 게 오늘 주보 그림을 보시면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고요. 20대 때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아마 그 성숙한 당시의 미묘한 신학적, 철학적 의미를 여기에 자기가 반영을 해놓고도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 렘브란트는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 40대쯤 돼갖고 그림에 뭐 문제가 생기고 잘 안 팔리고 이래서 쫄딱 망해요. 빚을 엄청 많이 지게 돼요. 그리고 노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깊이 있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림들을 더 많이 그려내는데 이건 젊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빛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상징해요. 대부분 종교 화가들은 빛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 은총 이런 걸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촛불이 딱 켜져 있으면 방 전체가 다 밝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극히 일부분만 지금 밝혀져 있어요. 서류 뭉치 더미들, 저울, 동전 이런 것들만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이 왜 그것들만 비추고 있을까요? 부자의 손이 빛을 가리고 있어요. 이 남자의 손이 빛을 가리고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지금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차용증도 있을 거고 집 문서, 땅 문서, 각종 자기 재산과 관련된 여러 그 문서들이 있겠죠. 동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울도 있습니다. 셈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서들만 비추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건 오로지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돈.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부자가 자기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고민을 해요. 밤잠을 못 이루고. 그러다가 신박한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립니다. 창고를 헐고 새로 더 크게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떠올려요. 그러고 나선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어리석은 부자냐 하면 하나님이 그날 밤 이 부자를 데려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온갖 관심은 자기 재물을 더 늘리는 것, 곳간이 가득 찼으니까 창고 헐고 새로 짓는 것, 이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예수님은 왜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했냐 하면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갈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그 상황을 잘 묘사한 것 같아요. 부자의 관심, 이 고민에 찬 표정, 그리고 나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준 성경적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좀 강하게 이렇게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림을 묵상하고 렘브란트의 그림에 관한 해설들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보다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성찰을 해봤어요.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권력 집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10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도 안 되는, 많이 잡아야 20%, 적게 잡으면 뭐 10% 조금 넘을 정도 수준의 종교 공동체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부동산 재벌이죠, 교회들이. 이 이유가 뭘까 역사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남기고 떠난 그런 유산들을 교회가 무상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혜택을 받을 때는 당시 군정이나 정부에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걸 밝히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뭐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용도로 이제 쓰기로 하고 불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한국전쟁 이후에 몰려드는 이 기독교인들,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드는 기독교인들을 내보내지를 못하고 교회 안으로 이제 다 흡수를 하는 겁니다. 꽉 차니까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지어서 불과 30-40년 만에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도시에 교회가 많은 서울이 됐어요. 그 뭐 500m마다 교회 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500m가 뭐야? 한 300m 잡아줘도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서울은 교회 공화국이 됐습니다. 교회들의 도시. 어떤 역사학자가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면서 비행기를 쭉 타고 내려오는데, 김포 쪽, 옛날엔 김포공항밖에 없었으니까 김포 쪽을 오려면 서울을 이렇게 관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에 서울 하늘을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교회들의 도시라고. 무덤처럼 많은 십자가가,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공동묘지가 십자가가 있잖아요. 꼭 그런 모습처럼 이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지나오면서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물적, 인적 자원들이 자기 내부 안으로 몰려드니까 이거를 더 키우려고 확장을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무조건 비판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줬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귀담아 들어봄직한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빼버리고 나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렘브란트가 그린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지 않았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밝히는 건데, 전체 세상을 다 밝힐 수 있도록 풍성하고 충만한 빛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의 이 자그마한 손으로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의 성장, 교회가 더 잘 되는 거, 부흥하는 거, 이런 관점으로 손을 이렇게 딱 대고 빛을 거기에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가. 당장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재산만 쫓아서 살아가는 부자와 교회를 이렇게 일치시키면 상당히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방금 이야기를 나누었다시피 부요함과 가난함의 기준은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기댈 때가 얼마나 많으냐, 기댈 때가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부요함과 가난함의 문제를 우리가 구분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안 계셔도 기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돈에 기댈 수 있고, 권력에 기댈 수 있고, 사람의 넉넉함에 기댈 수 있고, 안락한 공간에 기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기댈 곳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 2000년이 지났어도 유대 종교 시스템과 지금이 크게 다를 바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항상 소외되고 제껴지고 주변부로 밀려난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면 어디에 서 계실까? 저는 이 누가가 참 좋은 관점을 우리에게 많이 제공한다고 보는데요. 이 설교가 마태복음에도 거의 비슷하게 등장해요.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좀 달라지긴 하지만 저는 누가복음의 메시지가 더 예수님이 본래 하셨던 말씀의 뜻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 뭔가 신학적인 의미를 더 씌운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산상설교라 그래요. 산에서 퀘리그마예요. 내리꽂는 설교예요. 들어야 되는 설교, 규범으로 지켜야 되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배경이 달라요. 평지로 내려오세요. 그래 평지 설교라 그럽니다. 평지로 내려와서 아픈 사람들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이 사람들 막 만지면서 하고 계신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라도 배경이 달라지면 참 해석이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복을 선포하세요. 복이 있습니다. 라면서 복을 선포하세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지금 슬피 울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종교 권력이 당신들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으로 가지고 와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복되다고 하고 있을까요? 권력자의 편에 서서 더 큰 교회로 확장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이 말 너희들 복되다 하실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코 그러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교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제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악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매번 얘기하지만 소수자들이죠. 대부분 교회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이 편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옷깃을 스치며 손을 만지며 너희들이 복되다라고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무서운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옛날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 이랬거든요. 근데 새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요 끝장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화가 있다 그러면 뭔가 당장 내가 안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끝장이요 하니까 그 말씀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24절부터 새한글 성경 24절부터 보면 그러나 끝장이요 당신들 부유한 사람들 당신들은 이미 위로를 넉넉히 받아 누리고 있어. 끝장이요 지금 배부른 사람들 당신들은 굶주리게 될 것이요. 끝장이요 지금 웃는 사람들 끝장이요 당신들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줄 때 그러니까 좋은 말만 넘쳐나는 교회, 축복만 넘쳐나는 교회. 예수 잘 믿고 자손이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아멘. 서로 좋은 말만 하고 있는. 지금 세상에는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천진데 뭐 요 뉴스마다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 컨베이너 벨트에 끼어서 죽은 그 노동자 엄마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고소했는데 단 한 명도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를 토하면서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내려지냐 할 때 우리들의 공동체는 거기 한번 찾아가 보냐는 거죠. 지금 막 피를 토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러 가냐는 거죠. 강단에서는 예수 잘 믿고 복 받읍시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우리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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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그런 신년 인사하듯 덕담 주고받으며 아멘으로 소통하는 이 공간에 예수님은 끝장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끝장이요 자리에 서 있진 않을까 늘 고민이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추시지만 내 손은 그 빛을 어딘가로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관심사, 나는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연절 6째 주일을 맞아서요.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종교 권력으로부터 잘못됐다고 비난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 찬양을 통해 우리가 고백할 텐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 있다. 주님을 위해 욕보는 사람이 복 있다 하신 그 복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